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성금요일 한밤의 기도여서 예수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아닌데 한밤의 기도회니까 화요일 묵상했던 겟세마네 기도를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부터 부활까지 좀 이렇게 시간을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6월절이 절기가 7일인데 그 첫날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무교절 첫날입니다. 무교절은 이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7일 동안 누룩을 다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되게 맛없는 빵입니다.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하루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의 계산법이고요. 유대로 하면은 이틀 무덤에 계신 거예요. 근데 좀 어색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녁부터 하루까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우리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해가 지면 하루가 돼서 그때부터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 오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거는 지금도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신철호 선교사님이 그 찬양하는 예후다 거리가 되게 명동거리 같은 곳인데 안식일 하루 동안은 엄청 조용합니다.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에 이제 오후면은 이제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밤이 되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때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때 이제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녁부터 낮까지인데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마다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24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 첫날 그러면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부터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날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하루 만에 이스라엘로 하루 만에 이제 주의 만찬부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는 것까지가 단 하루 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는 주의 만찬을 해서 주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세족식을 행하시고 요한복음 13장 후반부터 17장까지 하시는 설교와 기도를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이 다 여기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로 갑니다. 다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 주의 만찬한 곳이랑 감람산이랑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법정이 다 가까운 거리인데, 어쨌든 밤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잡히시고 이제 제자들은 도망가고요. 정확히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언제 끝난지는 잘 모르지만 제자들이 막 되게 졸았잖아요. 자고, 그러니까 좀 늦은 밤이니까 아마 졸았겠죠. 자고, 그래서 아마 밤 늦게쯤에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늦은 밤에 이렇게 잡혀 가셔서 재판을 받습니다. 새벽까지 두 번의 재판이 있죠. 하나는 사내들이 공회원 앞에서의 재판을 받고, 이제 새벽쯤에 이른 새벽에 동트기 전에 빌라도에게 이제 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는데 대략 약 새벽 6시쯤에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새벽 6시쯤부터 십자가형이 마가복음에도 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시부터 이제 채찍질과 조롱과 멸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골고다가 가깝습니다. 가까우니까 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십니다. 금요일 9시, 오전 9시에 이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는 총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12시부터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이제 3시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계속 달려 계시다가 이제 금요일
끝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전에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급히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이제 시체를 요구해서 이제 저녁 해지는 것이 6시, 7시쯤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의 장례가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급히 치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된 거냐, 다른 날이 이제 바뀐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주일 새벽까지 예수님 장사 되시고 베드로서에 보면 음부에 가셔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일이 그러면 토요일 이제 저녁이 되고 나서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 밤에 저녁에 이제 향품을 준비해서 주일 이제 새벽에 동터기 전에 이제 향품을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고, 아마 예측하기로는 아마 해가 뜰 즈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의 만찬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날로는 하루예요. 그게 하루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하루가 6월절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에 1500년 동안 계속 이제 출애굽 이후에 6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첫날 양 잡는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십니다. 그 주의 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하루에 일어난 것이고, 주의 만찬의 핵심은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언약의 피다. 왜 내가 피를 흘렸냐 하면은, 물론 죄사함의 피도 중요하지만 언약의 피가 이제 생명을 주고 너희와 교제하고 사귐을 위한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에도 썼지만 구약은 옛 언약이 같은 말이 구약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왜 신약이라고 부르냐면 신약이 새 언약을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을 그렇게 지었겠어요? 그럼 구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만약에 한 단어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신약 전체 성경을 물론 그것만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새 언약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성경의 이름을 잘 지은 것이죠. 그만큼 언약이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언약이고 신약 성경의 핵심도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도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언약인데,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라고 돼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보고 뵙고 먹고 마셨어요. 생명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같은 표현이 저는 이제 요한일서 1장부터 4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1절만 보면 이 그런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을 마치 보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다라는 구체적인 생명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가 왜 있냐면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하루 안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을 거다라고 하시고 십자가로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하루 만에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날이 이제 금요일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틀입니다. 감람산이 올리버 나무를 말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해서 이제 감람산이고,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거기에 기름 짜는 곳이 있었는데, 그 감람산은 상당히 좀 큰 편인데 거기서 기름 짜는 곳을 겟세마네라고 하고, 뜻은 기름 짜는 틀입니다. 근데 기름 짜는 틀 이렇게 했을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이 생각이 나죠.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올리브가 우리 기름 짜는 거 이렇게 다 으깨잖아요, 그렇죠? 사실 으깨고 열을 가해서 이렇게 기름이 보통 짜는 것인데,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기름이 짜지듯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으깨어지고 부서져서 그 생명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은 그 기도의 장소가 겟세마네인데,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상당히 의외스럽고 사실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또 특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4장 33절 34절 한번 볼게요. 14장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새 번역은 예수님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전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외침을 압니다. 근데 이제 그냥 순서대로 이제 예수님을 보면은 그분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한 거는 처음이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창조까지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폭풍이 치든 뭐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담담하게 선언했습니다. 근데 여기 심히 놀라시며라는 말이 놀라다 무서워하다인데,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정말 비참한 운명의 직면에서 극심한 공포가 있을 때 하는 표현이다, 이런 것이고, 또 슬퍼하다는 괴로워하다, 비탄의 장기다, 깊은 슬픔을 말하는데, 이것은 또 불안감을 동반하는 그런 괴로움과 슬픔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극심한 공포를 느낄 때 공황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고, 극심한 불안이 왔을 때 사실은 우울증이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 깊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 표현을 할 때 내 마음이 죽기까지, 죽을 지경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내가 너무나 괴롭다, 심히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지, 그 전에는 너무 담담하셨잖아요.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에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야기하면서 담담하셨냐 하면, 예수께서 도리시다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제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온갖 순환을 당한 다음에 죽을 거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송은영 권사님 막 말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힘든 일이. 어떻게 보면 조금 기분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 이제 군대 입다하면 죽도록 고생할 거야. 그러면 그리고 잘 가라, 이런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 가서 고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해외 이민 가서 고생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거기 좀 가지 마. 오히려 이 말은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고민돼요. 이게 나 죽는고 고난 당해서 죽는다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실은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뭐 베드로가 뭐 꾸짖고 이렇게 태도는 나쁘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굉장히 강경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까지, 물러서라고 하면서까지 강하게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조차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만이 아니라 니네도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왜 갑자기 십자가를 앞두고 막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서 괴로워하느냐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히 괴로워할 수 있는가? 그런 공포나 불안감이 느낀다고 다 똑같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애벌레 같은 거 혹시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톡 건드리면은 걔가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 애벌레가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확 이렇게 움츠러 들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무섭게 하면 강아지가 불안해하거나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깨갱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불안이 있고, 어른이 불안해하는 불안감이 있고, 일개 병사가 최근에는 이제 강감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강감찬이 두려워 떨고 공포와 불안해하는 거는 사건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작은 미물이나 어린애는 별거 아닌 거에도 막 두려워하고 불안하는데, 사람만 어른이 되고 좀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용기가 있으면은 그 웬만한 일에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뭐 죽음의 현장에서도 막 달려가는 장수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무 공포가 있고 내가 너무 불안하다라고 할 때는 그 크기가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큰 어른이 애들이 조그맣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같이 느끼진 않잖아요. 애들이 불안한 게 아니야,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공포와 불안 속에 괴로워한다라면 도대체 그 공포와 불안은 얼마나 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걸 두려워하셨을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이 왜 그렇게 항상 그 품속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데 여전히 아직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야지 죄가 되어 버림받는데 아직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데 그 품속에서도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의 지각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십자가의 공포와 불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대가지불의 크기를 말하잖아요. 대가지불이 큰 만큼 사랑과 용서와 생명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 씨를 양자 삼고 사랑해 준 걸 했는데, 왜냐하면 그 대가지불의 크기가 클수록 그 사랑과 생명은 더 큰 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그 큰 대가지불, 이 공포와 불안을 성령으로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그런 불안감과 공포를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안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알게 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왜 괴로워하셨냐라고 봤을 때 그 잔에 대해서,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로 생각할 수 있죠. 먼저는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나 제자들이 두려워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때문은 아닌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교자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찬양하면서 죽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가 핍박을 할 때 한 명의 순교자가 있으면 100명의 믿는 자가 생겨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너무나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걸 보고 처음에 원형 경기장에서 막 야유하고 즐거워하다가 너무나 숭고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거기서 저 왜 저러지 하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났을 정도였으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명한 전성인데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켰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막 중단을 막 못 박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무서워서 그러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달린 십자가에 똑같이 달리겠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베드로의 순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여정을 볼 때도 멸시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경에는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비명을 질렸다는 얘기조차도 없어요. 고통과 불안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 신음소리조차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극심하게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잔이라고 나오는 것은 여기 성경에 너무 많은 구절에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잔을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아들에게 분노하고 심판하는가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가 되십니다. 죄가 되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죄가 된 아들에게 심판하는 것이죠. 근데 아니, 죄를 담당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는데, 근데 왜 아셨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는가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모르십니다. 죄를 모르신 분이 죄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면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시건하지 못한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건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시건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걸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못 지어요. 참 힘드시겠죠? 하나님은 오직 선만 행하고 신실할 줄만 알지, 우리처럼 불성실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못하세요.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성품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아는데 죄를 담당하면 그게 왜 놀라운 일일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죄를 모르시고 거룩이기 때문에, 근데 죄가 모르시는 그분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거룩이 죄가 된다는 건 너무나 충격적인 공포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것도 모르시죠, 당연히. 도대체 버림당하는 게 뭘까?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연합 안에서 우리는 좋았다 나빴다가 하기 때문에 그 나빠졌을 때 관계가 분리에 대한 감이 오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좋았다 나빠졌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분리가 뭐야, 버림당하는 게 뭐야, 그 자체를 모르시던 분이 이제 죄가 되고, 죄가 되면은 이제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데, 이것을 모르던 것을 알게 되시면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들의 기쁨은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잠언 8장 30절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쁨을 이제 잃어버리고 죄가 되고, 이 기쁨 대신에 심판과 버림받음이 있으니까 이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이 얼마나 예수님께는 큰 공포와 불안감으로 괴로움으로 왔는지를 말합니다. 네, 우리가 최대한 좀 알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사람이 일생 중에 분리의 고통이 가장 큰 거는 아기 때가 그래요, 그렇죠? 아기는 엄마가 5분만 안 보여도 악을 쓰잖아요, 그렇죠? 5분이라니까 좀 참아.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럼 제가 좀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5분을 절대 못 참는 거예요. 악을 쓰면서 무조건 하는데, 근데 아기조차도 그 정도로 이렇게 불안에 뜨는데, 하물며 아들의 분리 고통은 어떨지 우리가 다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대가지불의 크기와 공포와 불안을 감당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가지불. 설날에 세뱃돈 10만 원 주는 친척 어르신과 너를 양육하느라고 내가 1억을 썼다. 이거 이제 그 사랑의 크기가 다른 거죠. 대가지불이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그 도움이랑, 정말 이런 불이 했는데 내가 소방관도 아닌데 불길을 뚫고 내가 너를 건지면 나는 화상을 당해서 평생 화상으로 고통당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불 속에 들어가서 너를 건져온다
라고 했을 때 이 대가지불의 크기에 따라서 사실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자신을 내어주는가가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은 늘 십자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을 잘못하는 법이 너무 많아요. 기도응답이 되냐 안 되냐, 시련이 있느냐 형통하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자꾸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가 아닌가를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십자가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 갔는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날 사랑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언제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자꾸만 십자가에 가봐 하나님 널 사랑하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기도가 응답 안 될까? 왜 요즘에 네가 하나님이 너를 깊이 만나주지 않을까? 왜 너한테 시련이 끝나지 않을까? 하나님 널 정말 사랑해서 그럴까? 성경에도 전혀 없는 것을 사탄은 계속 그런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라 보라고 그래요. 근데 십자가를 확인하는 것은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십자가인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친밀감도 느껴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교제도 잘 안 돼.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내가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 그러면 네가 십자가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께 예수님 혹시 저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심판의 잔을 마셔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했는데 왜 네가 자꾸 버림당했다고 그러느냐? 네가 버림받지 않으라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분리의 그 고통을 그 공포와 불안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대신 버림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버릴 거면 내가 왜 십자가를 져서 내가 왜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겠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도 십자가를 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알겠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너무 사랑해도 나를 공감 못하면 받는 쪽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청소년기의 어려움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 근데 엄마는 나를 너무 공감을 못해. 그러면 이제 사랑을 받는 쪽에서 어려워요.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너무 이해 못하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부담스러운 사랑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이제 아시게 된 것이죠. 이 두려움과 이 불안과 이 슬픔과 괴로움과 또 분리의 고통을 친히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조입니다. 이해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공감하고 체험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다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세요. 죄가 없다라고 해서 죄를 모르나요? 아니 원래 죄를 몰랐는데 죄가 되심으로 이제 죄까지도 아세요. 죄가 없다라고 하였지 죄를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까지도 아세요. 죄가 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태를 말하고 죄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다만 그분의 자범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지만 그분은 이제 죄까지도 이해를 하세요. 죄가 되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죄가 되면 하나님과 어떤 상태가 놓이는지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험에서 채울하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없게 되었어요. 십자가 전에는 죄를 모르셨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이해하셔도 죄인 된 우리의 존재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죄도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달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다고요?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세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면서 돕겠다고 하십니다.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너무 잘 이해해 주고 도와주면 너무 좋은데,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너무 나를 이해 못하면은 그 도움도 조금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를 너무 공감하고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하면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으로 돕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 나를 아실까?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니까 맨날 이렇게 막 일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쓰레기 버려야 되고 이런 나를 아실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거꾸로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공감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나는 십자가를 아는가? 왜냐하면 제자들을 보면 너무 모르거든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랬는데 제자들은 1시간도 못 깨어 있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너무나 보여주는 거는 예수님은 이제 원래 우리를 잘 아시던 분이지만 죄가 되면서까지 그 불안과 공포와 슬픔까지도 괴로움까지도 다 이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되는 곳이 겟세마네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공감하나요? 전혀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만 자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까지 괴롭다는데 중요한 건 내가 졸린 게 중요하지 예수님 괴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괴롭다 그래도 중요한 건 내가 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꺼풀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은 너무 쭉 보시면 너무 공감을 하세요. 우리가 너무 공감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막상 비켜가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새로운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짧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 아버지는 아들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취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해야 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의미는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필요가 있어 필연적으로 아버지는 그렇게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셔도 될 자유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무한하게 자유로우신 아버지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나는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 삼고 생명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 아버지의 원함과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당연히 지나가기를 구한 이유는 그 지나가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이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필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자기 뜻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 이게 하나인데, 그냥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는 자기 주장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조차도 내 뜻을 꺾어야지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내 뜻대로 지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누구라도 십자가는 지나가고 거두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는 베드로에게 38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이 말씀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지 몰라요. 저 같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야, 내가 죽겠다고 했지.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내가 괴롭다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냐? 야, 내가 널 만나고 내가 딱 한 번 처음으로 괴로워 죽겠다니까. 그거 한 시간으로 못 깨어 있어? 이렇게 좀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깨어 있지 않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너를 위해서 좀 깨어 있으라고. 너를 위해서 좀 깨어 있으라고. 네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 줄 아냐? 너 지금 깨어 있고 너 그냥 기도해야 될 때라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지금 시모나 이게 미리 말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를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리로 하려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걸 잘 들었으면 뭐예요? 사탄이 지금 요구하고 있죠. 채질하듯이 마음대로 하겠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 지금 네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너 지금 막 나가고 배신하게 될 거야. 지금 베드로 상태 다 말을 해줬는데도 베드로는 이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지금 네가 잘 때냐? 내가 너를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넌 그걸 못하고 자고 있냐? 근데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기도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 또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주기도문에서 또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기도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나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과 실패 자체는 유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가 되기도 하는데, 정말 나쁜 거는 뭐예요?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 시험에 드는 게 나쁜 거죠. 시험에 들면 실족하고 후퇴하고 사탄에게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고난이나 문제나 아픔과 고통을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예수님 그거는 그쵸,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체는, 고난 자체와 실패 자체는, 문제 자체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는데, 예수님 확실히 말한 거는 그 문제와 고통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든다면 확실히 너한테 나빠지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없게 기도하라거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근데 만약에 고난이 왔는데 시험에 안 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잘 나오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니라. 시험에 들지 않으면 오히려 그 고난이 놀랍게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도키모스를 이루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고난과 환난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시험에 든다라면 너희가 악에 빠지게 되고, 그게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나 이런 환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해주지 마십시오.
이 어려운 일이 왔는데 제가 시험에 들게 말게 해주시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한 게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예수님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까지 다 용납합니다.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마음을 찾아보면 푸뇨마,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영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안 되는 말인데 누가 해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말을 누가 하느냐에 굉장히 다른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그러면 되게 건방진 불효자고요.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유산을 주겠노라. 이거는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아버지가 하면 아버지 쪽의 사랑이고, 똑같은 말을 탕자 쪽에서 하면은 아주 막대먹은 인간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의 심판을 면해주겠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같은 말이라고, 하나님 저는 심판이 면해진 거죠?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제 심판 자리에 있는 건방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나한테 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영은 원하되 내 육신이 약하다, 그런 핑계로 해야 될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도 제자들이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유일하게 잘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뭘 잘했습니까? 졸든 자든 깨어있든 시험에 들든 하여튼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한 거예요. 자도 어디서 자요? 보면 주님 곁에서 자잖아요. 주님 곁에서 잡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아도 주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생각해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책망하면 떠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자꾸 혼나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삐져서 안 가요. 혼나도 거기 있고 자도 있고 사탄이 오는 것도 영적으로 무지한데 하여튼 그래도 이제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괜찮다, 이제 가자. 그 연약함을 주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다 덮어주시죠. 잘하는 건 아니고 고생은 하지만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주님을 아예 떠나지 않고 어쨌든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소망이 있고 갈릴리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도 그 잔을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두려운 게 많고 불안한 것도 많잖아요. 주님, 저도 두렵고 저도 불안하고 저도 슬프고 정말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 그래도 예수님 그 기도대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 선에서 안 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졸더라도 주님 곁에서 자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책망받고 그러더라도 주님께,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셔서 이 자고 있는 베드로처럼, 자고 있는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잠만 자고 도대체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내 사랑과 주권으로 너희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같이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